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감사하고 인사할 분을 아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고 인사할 분을 내가 알았다. 이건 너무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데 인사하고 잘못된 걸 감사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인사하고 감사하는 뭔가 이걸 아는 건 너무너무 진짜 황홀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정 명절 주간, 벌써 이미 내려간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이동해서 소위 민족의 대이동이다, 그런 뉴스를 봅니다. 무려 한 2천만 명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를 오래간만에 찾고 인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전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인사 안 할 파냐? 아주 아름답고 좋은 전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효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런 것이 장수하고 이 땅에 잘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앞에 있는 계명이다, 뭐 이런 얘기. 이 땅에서는 부모를 왜 부모에게 공경하느냐, 물론 낳아주신 이런 정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보다. 부모님이 혈통적으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거, 이게 좀 축복이에요. 살아계실 때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뭐 부모를 섬긴다, 이건 안 돼요. 돌아가신 후에 뭐 제사를 드리고 뭐 또 가서 묘에 가서 절하고,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묘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일은 뭐 해야 되겠지만, 묘가 있다면 요새는 또 뭐 이렇게 화장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에도 이런 건 잘 없어요. 정말 이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통으로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혈통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잖아. 육신 몸은 영적으로 이제 주님으로 태어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따라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계시면 전화라도 하시고,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참 제가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게 고향을 찾는 것은
때로는 큰 위로와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고향.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요새는 뭐 교통수단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좋으니까 막 켜갖고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시골에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한번 가는 게 그렇게 꿈이었어요. 저도 이제 서울서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뭐 꿈이 없죠. 꿈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 보러 가는 거예요. 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보러 가는 건데 하루 종일 가죠. 하루 종일. 그 당시는 교통수단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시외버스. 그냥 뭐 용산서 있거든. 시외버스 타고 청주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또 이제 미원까지 가고 제 고향. 그걸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어머니 보온다. 근데 문제는 또 반대로 고향을 갔다가 돌아오면 오히려 큰 걱정과 근심이 올 때도 있어요. 이제 기대를 갖고 한번 고향 간다 이러지만 돌아올 때는 그 어머니 고생하고 농사 짓고 이런 거 보면 그러면서 그 힘든 게 저한테 학비 대주고 뭐 이렇게 용돈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또 형제들 간에 이런 거 보면 또 안 됐고 가기 싫어. 다시는 안 간다. 고향 안 가. 근데 또 가지더라고. 그게 참 이상하죠. 안 간다고 하면 또 가져요. 기대가. 돌아올 때는 또 근심도 있고 그런 거 반복이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요. 전자공학과를 제가 졸업했고 그래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입사를 했어요. 70년대 중반쯤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테나 분도 여기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냥 자격증이 많아요. 지금은 다 열 몇 개가 있었어요, 자격증. 그냥 지금은 다 버렸어요.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관리직이라 해서 그 당시 이제 기사라고도 부르고 뭐 주임이라고도 부르고 뭐 계장이도 되고 뭐 이렇게 한 2년이나 뭐 좀 얼마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는 막 산업화가 불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전자 제품 만드는 유명한 회사인데 뭐 여자 직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산하신 분들이죠. 한 제가 담당하는 여자 분들이 100명에서 150명. 옛날에는 지금은 하는 여자 속에 삽니다. 그냥 뭐 여자. 맨날 여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뭐 그분들이 막, 그때 이제 막 이제 산업화 분부르니까 막 수출이 막 외국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3교대라도 부족해요. 뭐 물량 맞추려고 난리죠. 막 위에서는 물량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뭐 나는 대학 가출을 맞고 들어갔으니까 뭐 이게 이제 말단 이제 그 직원 말단 이제 간부직이고 이제 그런데 뭐 그거 채우느라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명절 때만 되면 이분들이 얼굴이 화색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일해야지. 그냥 제가 가서 이거 좀 고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명절 때는 얼굴이 확 변해. 그 이유가 뭐냐? 고향 가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 추석하고 설 아주 대목이죠. 막 선물도 사드리고 그때는 막 잔업을 하겠다고 막 그래. 잔업이 힘들거든요.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수당을 받으려니까 서로 잔업한다고 막 그래. 그래서 막 생산량이 막 올라가요. 그 명절 때 되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골을 내려갔다 이분들이 오면 얼굴이 다 죽어서 오는 거야. 아무 꿈이 없어. 그냥 다 죽어가지고 잔업도 안 한대 이제. 그리고 그냥 그거 끌어올리느라고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냥 그분들 그걸 할망하려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명절 다가오면 또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또 뭐 잔업하겠다라고 막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갔다 오면 또 얼굴이 수심이 있어. 뭐 저도 그런데 뭐 그분들도 뭐 다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부터 얘기 시작됩니다. 제 마음에 늘 의심이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삶이 사라지는 것인가?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늘 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건가? 또 그렇게 수심의 차도 그들 또한 또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는 것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오늘 이게 설교 주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가는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건 쉽게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게 쉽게 무슨 해답이 될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다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적금 들고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였겠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나. 저분들 보면 저도 힘들는데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 여자분들이 그 돈 좀 벌겠다고 그냥 밤을 지새며 2교대 3교대 그거 하시는. 우리는 뭐 그래도 그냥 딱 아침에 출근했다 딱 저녁에 퇴근하고 이랬는데 그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저녁에도 몇 시까지 잔업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같아요. 그래서 가요에도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SG 원업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90년대 아마 이분들이 아마 유명했던 그 그룹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들 노래 중에 이분들은 트로트 가수들은 아니고 근데 이분들 노래 중에 살다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아주 명곡이라고 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또 하루가 지나가더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 젊은 애들 노래니까 이제 이별을 한 것 같으죠. 그러니까 뭐 이별했으니까 그냥 뭐 죽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살다 보면 뭐해지더라? 사라지더라. 또 하루가 지나가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가수 나상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잘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사라지더라. 이것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사라지더라. 노랫말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능동적인 삶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자기가 극복을 못하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그냥 위로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한번 해볼까요? 뭐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죽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젊었을 때부터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보면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센티멘탈하고 뭐 맨날 그냥 뭘 깊이 생각하고 맨날 이런 거, 맨날 뭐 보지도 않은 책만 손에 끼고 다니고 뭐 그런 좀 그런 사람이, 그러다 제가 목사가 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본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이 말은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눈이 안 떠지면 그냥 이건 비관적인 얘기 중에 위로 정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눈이 떠지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거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설교가.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들으시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도 뭐 대단한 설교 했다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고, 어제도 우리 부목사 출신들 목사들이 저런 명절 때마다 인사를 오거든요. 전부 다 쭉 전부 다 어제도 많이 와서 인사 이제 하러 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정말 자기들이 들어봤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적 눈이 떠지면 반전이 일어나느냐? 영적 눈이 떠지면 이 말은 즉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게 깨달아져야 돼. 따라서 하는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지 말고 삶의 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 하면 모든 걸 내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병든 게 당신이 온몸이 스트레스. 광진교회 와서 병이 많이 고쳐졌거든요. 치료되거든요. 그 이유는 복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차이가 그겁니다. 이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숨 넘어가도. 근데 이게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 동력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게 깨달아지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아지고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전도 못 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장로라도 목사인데도, 근데 목사님이도 이걸 못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가 뭐 성경 많이 하고 신학해서 박사 따고 내가 목회자, 전부 다 내가지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건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다 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병들는지 아세요? 지가 살기 때문에. 지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0, 70대 보면 병 들어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는 게 저 사람 일이라. 이게 눈이 안 떠져.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 속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세상이 뒤집히고 뭐 정말 뭐 숨이 넘어갈 일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내 속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동력 세미나는 전도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가르치지만 정말로
내 삶의 주체가 바뀌어서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걸 체험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저거는요. 다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조금 잘 되면 지가 능력이 싼 것처럼 교만하고 막 어깨 힘주고 다니고, 조금 이제 어려우면 그냥 처져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니까 병들고. 이거의 반복이죠. 그게 반복이에요. 진짜 복음에 눈 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이 이건데 빌립보 1장 21절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되니까 죽어도 목숨이 내가 끊어지는 거지 죽는 게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죽는 건 내가 늙으면 몸은 약해지고 병들죠. 이 몸을 바꾸는 거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 그러나 내가 사는 사람은 늙으면 저주입니다. 늙는다는 게 저주예요. 은퇴는 저주입니다. 직장에서 관두고 쉰다는 건 저주입니다. 지가 하는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지가 잘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어둠에서 헤매고 이제 걸릴 건 병들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가 비슷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요. 여호수아 칼렙만 빼놓고 이 사람들이 그 눈을 못 뜬 겁니다. 다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저처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기도해서 받고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내가 뭐해서 내가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게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눈 떠주는 세미나가 전도령 세미나입니다.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당신이 감사할 수 있고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면 세상에 겁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죽는 건 아주 최악이잖아요. 그냥 뭐 죽는다 할까봐 죽을까봐 맞다 겁나서 벌벌 떨고 다 저 모양이잖아. 저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된다도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세미나를 하는지 아세요? 이걸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35년 동안 세미나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그 교환을 제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이번에 다 썼어요.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제가 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걸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매번 1년에 2번씩. 제가 물론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 거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새로운 거를 절반 이상은 다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유명한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세미나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세미나 없습니다. 무슨 두 날개라고 해서 부산에서 하는 거 그거는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뭐냐면 대예배, 큰 날개, 구역예배, 작은 날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그룹으로 하느냐, 그런 거 얘기하는 세미나죠. 그건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동력 세미나는 원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세미나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전도동력 세미나는 말은 타이틀은 전도가 들어있지만 그 내용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누가 사시게? 그래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이제 곧 60, 70 되면 당신은 병원 다니는 게 일이야.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병이니까 못 견딥니다. 감당 못해요. 젊은 사람이 저게 막 나가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건 못 견뎌요. 저는 거꾸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이게 눈 떠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거거든. 할렐루야. 저는 이미 30대 40대 죽을 병 걸려가지고요.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저 1등 한다, 그냥 못하면 나는 죽는다, 학교도 못 다닌다, 그러니까 그냥 막 코피 터지도록 했어요. 코피 터지도록 진짜. 그 모든 짐이,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나 서울 하나 유학 보내고 아들 하나만 쳐다보고 다른 애들은 다 공부도 못했죠. 우리 형제들 저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저 하나야. 그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혼자 어떻게 우리 형제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제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 공식에 대입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삶.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살아가는 것만 배웠으니까. 교회도 살아가는 거 배우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더 능력받고 어떻게 하면 더 받고. 이건 기복주의라고,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순복음이 제일 먼저 이걸 퍼뜨렸고,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 하나님이 죽도록 기다려. 거기서 끝나야 돼, 그 사람들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눈 떠져야 당신이 기독교인이야.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60년 당신이 앞으로 100년을 더 믿어도 영적 눈 열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그럼 당신 지옥 가. 아니, 지옥은 안 갈 수도 있어. 뭐 구원은 받을 수 있겠는지도 모르겠는데 삶은 정말 고단한 삶 삽니다. 정말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다 당신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복음을 모르니까. 방법론만 배우니까. 방법론. 3박자, 5박자 맨날. 방법론. 생명을 못 받았어.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 사는 법만 배운 거야. 예수를 통해서 복 받는 것만 배우려고 한 거야. 예수 생명은 없어요, 저 사람이. 생명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아. 생명이 있어야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그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동력 세미나로 타이틀은 그렇게 걸어놓고 그 전도동력 세미나는 생명을 전하는 세미나입니다. 근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왔다가 밥이나 먹고 가고. 그러니까 저분은요 맨날 방법론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복 받고 은혜 받아서 뭐 돈도 벌고 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럼 당신 꿈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당신 꿈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야?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생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제일 불쌍한 게 이거야.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우리 골리앗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을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장구를 때려가고 쓰러뜨려서 이겼다. 어린 소년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터레스팅, 흥미주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눈을 못 뜨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골리앗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사라지는 자야.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실.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기복 같은 걸로 해석을 해갖고 하나님이 되면 저거 장대 같은 놈도 이긴다. 뭐 싸워서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사람의 호기심만 불어넣고 기복으로 풀어놓으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선생들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이제 골리앗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네.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싸우는데 나는 장구지고 너 소년인데 나는 칼 가졌는데 너 막대기 가졌구나. 네가 막대기고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너 단칼에 죽여. 이 말이잖아. 할렐루야. 이건 누가 싸우는 거야? 자기들이 싸우는 거지, 그치? 너 깨면 안 돼, 이놈아. 어린 놈이 와서 이래, 너 집이 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신이라는 게 그따오냐? 그래서 신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그게 읽어 시작. 여기 봐요. 그게 읽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 같은 거 내 찢었고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내가 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정이고 장군이고 넌 소년이니까. 내가 싸우니까. 너도 네가 싸우는 줄은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다윗이 말하는 거 들어보자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을 이물이. 야, 이 골리앗에게, 야, 이 미친놈아, 여호와의 구원함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자가 달라, 너하고.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얘기거리로 끝난다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그냥 스토리, 얘기거리로 하고 끝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죠.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읽어봐. 전쟁은 시작. 싸움이라는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네가 강하고 네가 강하고 장군이고 나는 어리고 소년이고 너는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를 그가,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라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너희를, 너 블레셋 너들 놈들을 누구 손에? 이건 인간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선생들이 가르치고 이걸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머리로,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게 혼적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말이지.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현재 기독교에는. 입으로만 짹짹거리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인 거야. 전부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좌우하는 거고, 목소리 큰 놈이 좌우하고. 그러니까 당해고 노예고 총애고 하면 다 싸움박질이야. 다 싸움박질입니다. 싸우는 밖에 없어. 쥐뿌리고 합니다. 제가 총회장을 나서면서 이걸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제게 들려준 게 바로 뭐냐, 사람은 정치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뀐다. 그때부터 저는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를 통한 축복을 받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거. 여러분, 천국은 예수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 생명이 바뀌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이 세상은 두 나라밖에 없어. 마귀 생명을 받은 거와 예수 생명을 받은 나라, 두 생명. 우리는 다 마귀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내가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실 때부터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잉태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를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말하는 거야. 저건 예수 생명도 없는 게 맨날 사랑을 말하고 돕는 걸 말하고 역겹게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사명이 없어요. 근데 전도라는 건 보세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낫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결함이 있는데 무정란이 병아리 새끼 까는 거 봤어요? 못 가요. 아무리 겉으로는 병아리 흰자위 노란자위가 있어도 그 노란자위 속에 여러분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아리 안 나와요. 골아 터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 믿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걸 못하고. 그게 무너지는 이유예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도 다 혼적인 거예요. 서로 뭐 사랑하고 웃기고 그저 예화들고 뭐 떠들어대고 막 그러면 그게 좋다고 하지만 그거 듣고 어떻게 생명이 전파되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띄워봐요. 시작.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바꿨다는 뜻이야.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축복받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예수 하는 거에서 봉사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세상은 예수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는 예수 생명 받은 자만 면허증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장로, 권사, 목사 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그것이 그게 들어가는 면허증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새끼를 못 낳지. 새끼를 못 낳아요. 무정란이죠. 나와요. 예수를 믿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제가 전도형 세미나는 그거에 그 돈이 남습니까? 뭐 돈 손해 봐요. 그거 항상 꼬라박습니다. 다 제가 강의한 것 그거 다 처박아가고 합니다. 책 판 거 다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될 이유는 예수 생명 전하는 세미나가 별로 없기 때문이야. 다 가보세요. 세미나 방법론이죠. 그런 거 백날 배우면 뭐예요? 신학교에서 대가리 터지도록 배웠잖아. 그거 갖고 어디 써먹을 거 있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셔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사시니까. 자, 골로새 1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봐. 이제 이해가 조금 되나? 아니, 골로새서 1장 21절. 오늘 본문 결론. 빌립보,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한번 해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나는 육체로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고. 돈이 있던 게 돈을 날렸다고 그게 기죽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이거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저 사람은요. 돈이 있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우리 사명이에요.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그 돈으로 사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돈이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뛰니까 그때부터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래갖고 당신 천국 가겠어요? 10여 주도 다 잘라먹고 앉았고 말이죠. 정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와, 정말 저분은 저렇게 수십 년 믿어갖고 집사, 권사 뭐 다 됐다면서. 다른 건 다 할 때는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 생명이 있으면 새끼를 낳아야지. 지 딸, 자식 하나도 전도를 못한다니까.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전도 하나 못해. 생명이 없으니까. 무정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집어넣는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알 낳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폭포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장로 높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직분이 높다고 믿음이 높은 게 아니잖아. 최하 예수 생명이라도 받아라. 예수 생명이라도. 그래야 당신이 그 생명 갖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야. 그게 출입증이야. 오래 다녔다는 것이 거기를 열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학교의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라고. 신학교가 생명은 안 가르치고 방법만 가르치고 무정란만 키우는 것만 가르쳤지 알 낳는 방법을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저게 똑똑하고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천사 같고 맨날 남 도와주고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냐 말이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자, 이제 왜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진짜 인사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유는 나를 뭐하게 하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주제를 모르는 나를 뭐하게 하시니까? 살게 하시니까. 뭐하게 하시니까? 당신은 돈이 살게 한다면 돈한테 맨날 인사해야 되겠고, 내 얘기 그거예요. 남편이 살겠다면 남편한테 맨날 절해야 되겠지. 응? 당신은 사업이 살게 하면 사업에 절하겠지. 그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눈이 못 떠져.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에 얼마나 인색하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맨날 저 모양이고 저런다니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 어떻게.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오늘 우리가 명절이니까 정말 은혜 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들뜬 마음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눈빛을 보세요. 그냥 물러날 사람 같이 보이나? 잘 보시라고. 할렐루야. 자, 12절 14절 이제 시작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이게 중요하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해서 바울 보고 봐라, 우리가 더 잘한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을 보니까 진짜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전하는 사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감옥에서. 우리는 감옥 들어가면 끝났잖아.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 가. 아이고, 그 뭐하러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본문이 12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란 말이 매절마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존귀한 그리스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계속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쓰세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 헬라어로. 그건 승리의 나팔 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걸 하나님 통치한다, 이건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내가 얘기할게. 그거 와닿지 않아. 내가 와닿는 얘기 해줄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왜 예수가 기쁜 소식인가?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죽든 살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살게 해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당신을 살게 해준다니까. 당신은 돈으로 사니까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식 때문에 그래.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 그냥 다 때려치잖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남편 때문에 사는 거 절대 아니라고. 아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산다는 사람 돈 조금 이상 나면 교회 안 나와요. 남편 때문에 사는 사람 남편 뭐 어떻게 되면 안 나와. 자식 때문에 자식 조금 뭐 어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나와요. 교회도 봉사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거는 절대 우리를 살게 못 해줘요. 잠깐은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살게 해주는 건 죽는 것까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음까지 해결해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살게 해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5번 해서 다 파혼됐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 해보세요. 6번째 결혼했는데 또 이것도 결혼이 깨졌어. 그러면 이런 사람을 평범하게 취급을 해줘야 안 해줘요? 빨리 얘기해, 그냥 쉽게. 이거 좀 사람들 지금 못 봤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야. 살 소망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사는 게 이 사람은. 그리고 물들어도 사람들 없는데 대낮에 물들어 나온 거예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런데 목숨이 있으니까 물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어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6명의 남편을 진짜 결혼을 파행된 세상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입니다. 이게 살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만나서 7 귀신 내쫓겨나고 그가 주님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고, 할렐루야, 가장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살게 해줬잖아요. 예수님 아멘 합니까? 뭐가 복음인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애아들이 있었는데 애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자, 이 여자 살맛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 유대 사회는 더욱 그럽니다. 자식 없으면 이건 인간 취급, 여자 취급 못 받습니다. 그 자식 죽었어요. 하나에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장례 치르러 가는데 그 장례 상여상을 딱 세우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가로막았다. 그리고 제껴봐라. 그 아이 보고 일어나라 청년아. 살아났어.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 살만해, 안 살만해? 빨리 해봐.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는 살아났어요. 춤추며 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춤추며 살 거라고.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살만 나요, 안 나요? 빨리 해봐요. 어부는 고기 못 잡으면 끝난 거지, 그치?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등신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잡아도. 그건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 던져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터지도록 잡히더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검을 집어드는 고기 잡는 게 아니야. 이제는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시냐고요. 당신은 살게 해주는 거라고. 당신은 지금 다른 걸 이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돈으로 살고, 직장으로 살고, 사업으로 살고, 자식으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는 게 저게 기가 죽어갖고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냥. 예수로 사는 것을 깨달은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이 늘 전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만 기뻐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대박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조금 기다려. 왜 대박이 터져? 좀 기다려보라고.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응? 아이고 또 세미나, 또 철야야, 아이고 또 우울해, 아이고 힘들어. 그럼 당신 기뻐하는 건 뭐야 도대체? 어? 어디 본방석에 묻어줘? 뭘 기뻐하냐고. 당신 기뻐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문제야. 그렇게 구표정으로 살아. 구표정 병 다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얼마나 보기 좋냐. 우울하게 그냥 나까지 우울하게 그냥.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띄워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그러니까 물동이에 물 들어 나왔지 이 여자가. 그렇지. 그걸 두고, 그러니까 물동에 목말린 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동네로 들어 사람들이 이르되, 읽어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만난 사람 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살게 한 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이게 전도지예요. 와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걸로 저 사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저걸 중탱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전 튀기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저 중튀기가 돼가지고. 우리 그 전에 시골에 중튀기라는 게 있어. 이건 무슨, 이건 붕어도 아니고 피레미도 아니니 중튀기. 뜨뜻한 고기가. 여러분, 차라리 붕어가 됩시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또 어느부터 나보고 붕어가 되라고 그랬다고. 중택이 되지 말고. 그래서 무디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 신앙은 회색이 없다. 써보세요. 회색이 없다. 백색이면 백색이고 흑색이면 흑색이지. 회색은 없다. 근데 당신은 평생을 회색으로 살아. 저걸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걸 신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산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오늘도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겉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예수만 전파되면 최고다.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있든 나가든 예수만 전거되면 난 최고다 그 말이야.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요새 또 뭐 신의 악단인가 뭐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시간 있어 한번 가보세요. 나도 시간 있어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건 뭐 내용은 뭐 그 북한 놈들이 그저 돈 벌려고 예수도 안 믿는 걸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에어버리를 했는데 생판 불신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걔들이 악단을 하다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아니, 놀라지도 않네. 아이씨, 나만 신나게 말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죠.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걸 했는데, 그리고 악단은 그들이 예수 믿게 너무 감동이래. 한번 가봐. 내가 영화 선전하는 게 이상하지만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 이제 그 바울 영화 얘기했죠. 바울의 이제 그 바울을 가두는 그 감옥, 그 전체 총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령관 애동딸이 하나 있어. 애동딸이 몹쓸병이 걸렸어. 그게 뭐냐면 악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쳐. 그걸 갖다가 무슨 유명한 의사를 들이대고 그 권력 많으니까.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제수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하다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좀 따님을 고치면 어떠니까. 에이, 그 제수 중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니까 딸은 그렇게 점점 이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데리고 간다고. 근데 바울 옆에는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해보세요. 누가가 누가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사고 바울은 영적 의사고 둘이 딱 간 거예요. 가갖고 바울이 손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른 걸 누가가 고쳐주니까 완전 병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생각이 달랄까 안 달랄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얘는 막 바울한테 선생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왔거든. 바울이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쫓아간다고. 바울 보고 오늘 명령이 내일 처형됩니다. 선생님, 오늘 밤 내가 다 길을 열어놨으니까 탈출하십시오. 다 내가 열어놨습니다. 문 열어. 바울은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말씀들이 복음이 못 됩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갖다가 작두에다 목을 대요. 쫓아가요. 바울이 스스로. 그걸 보는 사령관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바울의 그 쓴 편지를 누가도 안 나가. 바울이 선생님 같이 갑시다. 그 문 열어놨으니까 가면 되거든요. 그래 바울의 제자들이 다 살아나가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 그 감옥에 다 사령관이 내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갑시다. 바울 안 가. 누가 보고 시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가서 전달하시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라고. 그걸 쓴 걸 전파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편지를 갖고 이제 막 다 탈출했어요. 바울만 남은 거예요. 바울만 처형되고요. 근데 그 영화의 최고의 환상적인 모습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제자들이 뛰어가면서 계속 그 복음 편지를 막 전달합니다. 던지는데 맨 뒤에 누가 소리를 질러. 두 여자가 쫓아와요. 막 쫓아옵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고 막 쫓아와. 누군가 봤더니 사령관 부인하고 병 고친 그 딸이 쫓아오는 거야. 우리도 같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호렙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벌써 초월해. 살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종교계 대련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삶의 목적이 주님이니까 그게 존귀하게 되는 걸 기뻐한 겁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그러면 이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이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눈뜨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를 체험할 때 살든지 죽든지가 초월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만이 존귀하게 된다.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방법론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 방법이 깨지면 예수도 버린다니까. 다 버려요. 예수가 절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린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살든지 죽든지 그런 환경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목숨이 살았어도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4장 11절 13절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일체. 이게 바로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야.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 떨어지면 안 나오죠. 남편이 삶의 목적이면 남편이 이상해지면 안 나오죠. 자식이 목적이면 자식이 삐뚤어지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 또 한 번 읽어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나갑시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유명한 선교사 WEC 국제총재였던 로만 그롭이라고 한 사람이 참 굉장히 평생 저 사람은 선교사로 저렇게 허름하게 생겼지만 대단한 신학자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현지에서 살다가 끝낸 사람. 그러니까 엄청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저도 저분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기에 우리 살면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써보세요. 무슨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사시기에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목표를 갖고 살아요. 뭐가 되고 뭐가 이러고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그 삶을 누리면 된다. 주님이 목적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사시는 삶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말하라면 말하면 된다. 내가 특별히 목표를 세우고 대통령이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 국장이 되겠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돼봐야 다 내려오는 거. 대통령 돼도 5년 후에 잘못되면 다 교도소 가. 그게 무슨 삶의 목표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면,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말하면 말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도 주님과 나의 연합된 삶을 끊어내든지 빼앗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 신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놀라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면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사장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국장이 됐다, 부장이 됐다.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축복의 승리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주님이 나의 목적일 때. 잘 보세요. 쓰지 말고 주님이 나의 목적일 때 봐. 시작. 주님이 내 속에 사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목적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건 제가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별 재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공부하는 그 하나 그것만 갖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뭐 제 꿈이 교수였어요. 교수. 뭐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럼 우리 엄마는 그러더라고. 교수하면 돈 많이 버냐? 근데 그거 하지 엄마. 그냥 내가 좋아서 교수하려고. 그럼 네가 좋으면 해. 뭐 네가 좋다면 좋은 거지. 근데 내가 교수가 됐냐? 교수 못했어요. 강사밖에 못했어요. 왜? 폐병 들어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교수 때 다 통과됐거든요. 폐병 걸리 못해. 교수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이게 눈이 떠져서 예수가 목적이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목사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네 꿈이 교수였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꿈을 한번 여쭤보라. 그래서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학교 총장을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교수도 못된 강사가 총장이 됐어. 물론 그 뒤에 교수를 했지만, 신학교 가서 교수했지만, 내가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 하나님이 참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야, 내 인생이, 나는 옛날에 쪽박인 줄 알았더니 참 내 인생은 대박이구나. 아멘 안 해. 지금 목사가 대박이라는데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주님이 목적이 되니까. 진짜 주님이 목적이 되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세요. 그때 당신의 인생은 대박이 돼요. 나 같은 자가 이럴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걸 정말 간증. 그러니까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설교 끝낼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무슨 목표든지 다 이룬 사람이에요. 워낙 깨가 많고 재주가 많아. 첫째, 형의 축복권을 뺏었어요. 목표 이뤘죠. 지가 쌍둥이 동생인데 장자권을 뺏었어요. 목표 이뤘죠.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축복권, 장자권 뺏었으면 이제 그 집에 이삭의 유산은 다 야곱 거야,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 예삼촌 집에 도망가요. 거기서 예삼촌 재산 다 뺏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 딸 라헬과 레아, 하나는 좀 이쁘고 하나는 조금 거시기한데 둘 다 뺏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쁜 거하고 지나다가 재미없으면 이쪽에 가고. 또 자식 12명 낳았어요. 대답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아니 12명 낳으면 자식에 대해서 더 꿈이 있겠어 없겠어? 다 가졌잖아요. 심지어 그 집에 신주단지 드라빈까지 다 차지했어요. 목표 다 이뤘어요. 진짜 부귀영화요. 완전. 그런데 이 사람이 금이환양 자기 고향으로 이제 똥똥으로 돌아가는데 약복강마루에서 그 이룬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해.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 이 지팡이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 꿈 가져도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를 갔다고, 요셉 아들 때문에 갔는데 130살이 그때 나이가. 그럼 130살이면 노인이요 노인 아니요? 빨리 얘기해봐. 노인이요. 147세까지 살았는데 올해도 살았어. 근데 130세 노인이야. 그리고 시골 허름한 노인이 다 죽어가는 노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 요셉의 왕이죠. 파라오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 노인네 어디 저 양치는 이 목동 노인네 이 130 늙은이가 와갖고 그 왕한테 축복 기도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게 메시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써보세요. 이스라엘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그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다 지팡이 쩔룩발이가 됐는데 다 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목적을 이루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할렐루야.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읽으세요. 7절에 10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몇 년이라고? 그런데 자기 삶은 지금까지 다 목표를 이뤘어, 안 이뤘어? 이런데 자기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그런다. 아무것도 없다. 지팡이밖에 없다. 나그네 삶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당신 세상에 무슨 목적 이런 게 뭐 남을 줄 알아? 조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나그네 인생은 결국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네. 험악한 세월을 뭘 보냈다고? 자기 목표 이루는 삶은 험악한 세월이야.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지가 지 삶을 사는 건 진짜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날개도 찌 올라간 게 하나님 믿기 전인가 믿을 때인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자, 바로는 누구지? 빨리, 바로는 누구예요? 누구 왕?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미국 같은 나라의 왕이야. 여러분, 그 늙은이가 백사님 축복.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 권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준 축복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게 없다면 교회는 무너져. 목사가 나한테 그게 없다면 광직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눈이 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내 목적이 될 땐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 그런 축복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사할 분은 누구세요? 누구 속에서 하시는? 내 속에서 하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명절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목사님한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 다 인사치래. 감사할지도 몰라. 저 사람 얼마나 뻔뻔한지. 저 사람은 주님이 없어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제 설교 끝냅니다. 진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사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을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는 광기성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